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때로는 좀 지루한 또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이 있지요. 성경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성경에 있는 역사, 성경 역사와 우리의 이 세상 역사는 다 똑같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역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서 인류 마지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역사는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같은 것이죠. 세상, 내가 사는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 같은 이 예언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서도 반드시 역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예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그때를 반드시 알고 예언서를 읽어야 그 예언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언서 가운데 읽다가 보면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줄을 꺼놓고 그 요절만 골라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상당히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상황에 어느 때에 또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걸 다 함께 보아야 일단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 40장부터는 상당히 좀 내용은 아주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200년, 300년 혹은 마지막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란 말이죠. 이미 그 예언서인데도 읽어보면 이미 일어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있는 일 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알고 읽으면 성경을 잘, 그동안 뭐 잘 모르고 넘어갔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이 말씀도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다른 세상 나라는 멸망을 하면 그래서 끝납니다.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또 아수르 나라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한번 멸망을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잠시 멸망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멸망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나라가 계속 수시로 공격을 해오니까 시달리고 있었던 때지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멀잖아, 이 남쪽 유다 나라도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면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바벨론에서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고 오늘 4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에는 CYRUS, 키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키루스. 우리 성경에만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영문을 이 우리말로 바꿀 때 좀 이 키루스라는 말을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서 고레스라고 한 것 같아요.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성경에 바사라 그러죠. 바사. 그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죠. 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잡혀 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낸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주전 53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주전 539년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때는 700년 때거든요. 주전 700년 때라. 그러면 이사야가 적어도 150년, 2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4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4장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고레스가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1절에는요 고레스를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고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열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세상의 왕의 허리를 풀어버릴 것이며 성읍의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 끝에 보면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 빗장을 끊고, 이게 이제 바빌론 성문입니다. 바빌론 성이요 청동문이 100개나 있어요. 그걸 다 쳐서 꺾어버리고 내게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는 왕이지요, 왕. 제국의 왕 칭호를 주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 세워가지고 그 고레스와 손을 잡고,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러서 세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레스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택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 때 벌써 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인데 멸망 이야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서 살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이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헤로도토스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나라가 그 중건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메디아, 그러니까 메대지요, 메대 바사, 성경에도 나옵니다.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저 리디아 나라의, 리디아가 옛날에는, 요즘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인데 그 리디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메대 왕이 리디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그 아들이 다리우스, 성경에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다리우스. 그리고 딸은 만다네라는 딸을 낳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니, 아들 자식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딸 자식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그 꿈이 현실이 될까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딸을 저 멀리 시집을 보냅니다. 메대의 속주국인, 그 당시에 메대의 속주국이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옛날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대의 속주국인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아예 그 자식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자 왕이 만단에 임신한 자기 딸을, 야, 그 시골에서 애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이 서울에 오너라, 서울에. 그래서 메대 수도인 엑바타나에 오라고 부릅니다. 여기 와서 몸을 풀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딸을 불러서 여기 와서 몸을 풀게 하는데, 출산하는 날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자기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 딸 이 만다네가 아이를 낳거들랑 몰래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출산하는 만다네 곁에 숨어 있다가 만다네가 아이를 낳자 말자 산파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버리지요. 아이를 빼앗아 가면서 산모에게, 산파 보고 산모에게 아이가 죽어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는 아이를 빼앗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빼앗아 나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두려워서 아이를 못 죽이는 거야, 이 비서실장이. 그런데 마침 자기 앞에 지나가는 자기 집 하인이 지나가기에 하인을 불러서 이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죽여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리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리고는 자기 하인에게 이 아이를 넘겨줍니다. 하인이 아이를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에 다 왔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가 마침 그날 출산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 자기 아내가, 하인의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이 하인이 곁에서 보니까 애가 나오긴 나오는데 울음소리가 없는 거야. 하인의 아내가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은 아내의 그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가 안고 있는 만다네의 그 아이를 아내에게 품에 안겨주고, 죽은 아이만, 그 자기 아내가 낳은 죽은 아이를 땅에 파묻어 놓고 비서실장에게 와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종의 집안에, 하인의 집에서 이 만다네의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왕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적부터 활동하는 게 달라요. 가자 군병 놀이를 하는데도 아주 리더십이 있고 재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또래 아이를 얼마나 또 말 안 들어 명령에 불복종했다 이러고 때리고 하니까 왕국 내에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인의 집에 아가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냐.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야, 그 애 소문이 나한테도 들리는데 그 애 한번 내가 얼굴 한번 보자. 얼마나 이놈 자식이 명랑하고 똑똑한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아이를 왕이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얼굴이 자기 딸 만다네하고 세상에 이렇게 속 빼닮을 수가 있나,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이한테 뭘 물으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왕이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야, 이거 뭐 들켰구나 싶어가지고 사실을 이야기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비서실장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아이 대신에 네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왕이 비서실장의 아들을, 그러니까 일을 잘못했으니까 비서실장의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 하인 집에 자라난 이 아이를 왕이 자기 왕궁에 데리고 와서 키우시오. 키우는데 이걸 만다네가 알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만다네가 이걸 알고 단숨에 쫓아와가지고 메대에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죠. 페르시아로. 그리고는 그 아이 이름을 키루스, 고레스라고 이름을 불린 겁니다.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페르시아는 메대의 속주국으로 늘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가. 근데 이 점점 자라난 이 고레스가 청년이 되자 고레스가, 야, 우리나라 이 페르시아를 저 메대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아스티아게스, 메대 아스티아게스 왕이 비서실장에게, 야, 고레스가 말이야 페르시아에서 뭘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가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고레스 저 잡아와 하고 왕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메대의 군대를 이끌고 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고레스를 만난 이 비서실장이 오히려 고레스하고 합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서실장이 만다나의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 대해서 항상 이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메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고레스하고 합해버립니다. 합해버리니까 고레스 이 페르시아 군대가 갑자기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걸 이 여세를 몰고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메대를 쳐들어갑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사실은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메대 나라를 이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메대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메대를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을 해버리죠.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대 바사. 메대 바사가 이제 합쳐진 거죠.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고레스가 메대를 멸망시킨 것이죠. 그 후에 고레스는 계속 진격을 해서 저 리디아를 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가서 바벨론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 것이요. 주전 539년에. 그리고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의 그 외삼촌이지요.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명예 왕으로 추대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가 바로 그 다리오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인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때, 그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지요. 한 70세 아마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 다니엘이 상당히 이 바벨론 왕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들어오니까, 무너뜨리고 들어오니까 이 다니엘이 기다린다는 뜻이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고레스를 부르더니 이사야서를 보여주면서 이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 이제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고레스는 깜짝 놀라지요. 야,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이 고레스가 즉시 바빌론에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즉시 본토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오지요. 그게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이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 놀라운 거예요. 200년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중국 말로는 배화교라 그랬는데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 이래서 배화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니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니체가 쓴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바로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조로아스터교 혹은 짜라투스트라 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책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신을 두 개로 봅니다. 이원론적인 신을 주장하는데 이 아우라 마스다라고 하는 선한 신이 있다. 빛의 신이 있고 아리만이라고 하는 어둠의 신이 있다. 이 아우라 마스다라는 신은 선한 신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아리만이라는 이 악한 신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신이다. 그 신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빛도 짓고 내가 어둠도 창조했어.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환난을 창조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다
다른 신은 없어.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쭉 밑에 내려가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였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읍을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고 어떤 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마음에 새겨서 지금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